이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 6월 12일 미국의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축사에서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은 자퇴였습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명문대 중에 명문대를 졸업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축하한다고 하는 그 인사말에서 그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린 최고의 결정이 대학 자퇴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막힌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기막힘이 아니라 이게 상황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을 그만둔 이유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리드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학비가 너무 비싸서 8개월 만에 자퇴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부해 보겠다고, 공부만이 내가 더 나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서 가난도 견디고 어려움도 견디면서 공부해 보겠다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는 빈병을 모아서 학비에 보태기도 하고요, 무료 급식으로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더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철학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무슨 소신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는 그때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때 실패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인생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이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는 계속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30살에 자신이 직접 창업한 애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실패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대학 자퇴의 경험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다시 일어섰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를 합니다. 살다 보면 주저앉습니다. 살다 보면 나는 안 된다는 무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듯이 그 실패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저앉음이 인생의 기막힌 반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정말 해야 할 일,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 정말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 주저앉음이, 이 실패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게끔 한 그 무엇이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스티브 잡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반전을 이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몰려든 주된 이유는 물론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소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두 척의 배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시몬의 배를 청하셔서 그 배에 오르셨죠.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에 배에 앉아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해 질 무렵인 저녁에 나가서 해 뜨기 전까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잘 잡히는 때라고 합니다. 낮에는 잘 안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항구로 들어와서 밤새 사용한 그물들을 손질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물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한 후에 손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물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그물을 손질하는 그들의 손은, 그들의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물고기 잡는 일은 계속해야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실망감과 그 안타까움, 절망감 속에서도 그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한두 번 실패 경험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다 잘 잡았겠습니까? 못 잡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한 날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잡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패를 몇 번씩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후에 오는 이 안타까움과 허무감과 이 슬픔은 전혀 적응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응답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솔직히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일은요, 목수보단 어부인 자신이 더 낫습니다. 나은 정도가 아니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물도 이미 다 손질해 놓았습니다. 그물 사용하면 그냥 끝납니까? 또 손질해야 돼요. 다시 손질하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지쳤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우리는 반박합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느냐고. 아니면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그 말 무시해 버립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이 응답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오랜 경험과 겨루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시지만, 내 경험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아는 것에 의해서 반박할 때도 있고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건 제껴 놓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고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많은 고깃대가 잡혔죠. 어부인 시몬으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눈은요, 물고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변했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이 사건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라비어.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시몬은 바뀌게 되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 이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 된 겁니다. 믿음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데 내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를 바 없다라면 제대로 믿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 바라본 그 시선은, 그 눈길은 다음으로 자기에게 향합니다. 자기에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혹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있어야 되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용납하기 힘들죠. 나는 성실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난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법도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법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인간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본질이에요, 내 본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참 두려워요. 내 본질을 알게 되니까. 내가 알게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자신을 깨달은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로 숯으로 정하게 해주셨고, 자신이 죄인임으로 떠나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시켜 주셨죠.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참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은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 시몬이 사람을 취하는 베드로가 되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느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느냐.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그의 인생의 본질이 변화되는 자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사실 베드로는요, 이날 처음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처음 만난 자리 아니고요,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것도 이 자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안드레 요한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먼저. 그래서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게바, 즉 베드로로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와서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만났어요, 먼저.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누가복음 4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의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의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요, 이전의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의 순서가 어느 게 맞느냐 했을 때 학자들이 결론 내린 바는 이 시간의 순서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이전에 그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는
기적의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호의를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청해서 시몬의 배를 달라고 했을 때, 잠시 사용하자고 했을 때 배를 내어줄 수 있는 호의는 되었지만요,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로는. 그는 여전히 어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먼저 있었고요. 메시아이심도 안드레를 통해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장모 열병도 고쳐주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깨닫게 되고, 랍비가 아니라 주님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깨닫게 되고, 그래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 하셨죠? 시몬의 배에 올라서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죠? 시몬과 그 형제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근데 귀는 열려 있어요. 물론 집중해서 들는 그러한 정성은 아니었겠지만 저절로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의 능력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심겨진 씨앗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밤새도록 헛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놓고 도리어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응답하고 누구는 아직 아무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응답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했고, 또한 어부인 자신이 이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일은 더 잘 알고, 나는 지쳐 있고 이미 그물은 손질되었고, 그런데 시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는 그에게 벌어진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아닌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깨닫고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원인이, 힘이 바로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시죠? 믿으시죠? 또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어집니다. 그것은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또한 말씀의 섭리가 주관하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로 깨닫게 되는 것도 말씀을 들은 다음이었습니다. 안드레의 말을 들었을 때도 아니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빈손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물이 가득해져 올라오면 그것이 기뻤고 그물이 텅 빈 채로 올라오면 그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의 목적, 사는 목적이 다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에 맞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신바람 나는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기쁜 일인지 진정한 가치가 어디,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다시 내일이 되면 또 바다에 그물을 던지겠지만 결과는 운에 맡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부하는 일도 직업도 새로운 일도 더 낫고 행복한 내일을 보장해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던지니까 던지는 것이고 남들이 죽어라 하고 하니 나도 따라서 죽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물을 손질하는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다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대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의 실패가, 어제의 상처가, 내일의 절망이 도리어 새로운 반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지금이 우리에게는 시몬의 바로 그 아침일 수 있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듣는다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더 신나게, 더 기쁘게 내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물도 손질해야 됩니다. 밤을 새워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듣는다면 새로운 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고 기가 막힌 반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도리어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만족함으로 영생의 삶을 누려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일에 내 귀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그물을 손질하는 대신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대신 멈추어서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는 대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신나게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감당할 좋은 일들과 또한 미래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인생의 반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기쁨과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